우리가 새벽재단에 에베소서를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강해의 순서에 따라서 제가 계속 오늘도 말씀을 순서에 따라 전할게요. 먼저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 가지가 나와요. 꼭 기억해요. 상속자가 됐다, 지체가 되었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저를 보시죠. 첫째, 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라는 것은 물려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죄의 자녀였을 때는 상속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다. 신분의 상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이 전환되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얼마를 받느냐는 그 다음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속자가 된 신분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그럼 상속자가 되었는데 왜 아직 내가 이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것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상속해 주지는 않아요. 자식한테 상속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저의 자식이 됐습니다. 그럼 아무 때나 해줍니까? 아니죠. 어릴 때 누가 해줍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내가 내 재산을 내 자식에게 물려줘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물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상속자라는 신분은 되었는데 아직 내가 하늘 복을 못 받아. 그러면은 트레이닝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함께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약속에 참여한 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 이제 내 것이 되었어. 내가 축복의 말씀으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거기에 거하는. 옛날에는 어디에 거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주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약속의 말씀 아래에 속해 있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죄의 종이었을 때 매사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는요, 사단이 어려움을 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상승이 되었는데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나를 참여하게 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에게 주시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난은 축복의 학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거의 이거와 같은 선상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면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만 주장하면 못된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으로서의 그 집안에서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내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2025년에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받을 수 있을 만한 신분의 전환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조도 되었어요. 트레이닝 많이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안 되느냐? 이거 하나만 우리가 교정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의무가 있거든요. 이것을 7절 한번 좀 8절까지 가서 봅시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 은혜의 선물 그리고 일꾼, 두 단어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일꾼. 여러분, 새벽에 와서 짧은 시간인데 멍하니 있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말씀이라도 정말 집중해서 봐야 돼요. 한 번 더 할까요?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일꾼. 일꾼. 자, 8절로 갑시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의 선물, 어떤 일꾼을 줬느냐, 사명을 줬느냐.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한다. 이방인에게 전하게 한다. 자, 제가 정리할게요. 7절에 보니까 은혜의 선물을 주셨대. 그게 뭐냐?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교회에서도 일꾼으로 봉사자로 부릅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았는데, 아유, 내가 왜 이렇게 하필 재수없게 그 자리 가느냐? 내가 참난 요즘 빠지고 싶고 난 이번에 일 안 하고 싶고 내가 일꾼으로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왜 운이 없게 그제.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선물을 줄 때는 어떠한 마음이냐면은 뭐 지나가다 옛다 여기 있다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진짜 선물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준비하고 포장하고 그러다가 주는 게 선물이지. 가다 무슨 옆에 지나가는 거린 주듯이 던져주는 게 그게 선물이 아니에요. 그럼 그 선물이 뭐냐? 일꾼이라는 선물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투표를 통해 허락한 이 직분들, 이게 일꾼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자리 일꾼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예배의 자리 일꾼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은, 잘 들으세요. 선물, 카리스는 이게 마땅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선물, 은사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도 맡겼어요. 마땅하게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도로 뺏는 겁니다. 선물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꾼이라고 하는데 그냥 은혜의 선물을 줬어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게 은혜의 선물이야. 그럼 이게 무슨 선물이야? 이거 뭐 맨날 진액을 빼고 맨날 오면은 주일에 힘들고 뭐 하다 보면은 상처받고 이게 무슨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봉사자로 불렀다 이렇게 안 했고 일꾼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일꾼. 일꾼은 품삯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일꾼 품삯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삯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땅의 복. 그래서 제가 하늘의 복 받고 땅의 복 받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옛날 시골에서 일꾼으로 제가 불려 다닌 적이, 그리고 품앗이한 적이 있습니다. 농사 좀 꽤 적거든요. 그리고 일도 제가 잘해요. 성실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일꾼으로 나를 불렀어요. 주인이 불렀어요. 정당한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일머리를 모른다고 해요. 그럼요, 그 다음에 절대로 안 씁니다. 그 사람은요. 그래서 일꾼은 내가 부른 목적을 알아야 돼. 오늘은 배백이다. 그럼 가서 배를 베는 거예요. 오늘은 저기 무슨 밭에 있는 비닐을 이렇게 치는 거다. 그게 이제 그날 그 일꾼이 해야 될 의무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가서 해야지 품삯이 나오지. 갔더니 지금 주인은 예를 들어서 풀 뽑는 것을 위해서 일꾼들 5명을 불러서 그 일을 시켰는데 엉뚱해 가서 벼비고 앉아있네. 이게 뭐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봐야 돼요. 8절. 우리에게 일꾼에게 합당한 이러한 일을 해라라고 딱 명시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제가 9절 읽어드릴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를 따라하세요. 전하게 한다. 전하게 한다. 드러내게 한다. 드러내게 전하게 한다.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전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가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전도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 그리스도인이구나. 가자줄게 권사님이구나 라고 드러나는 거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준 일꾼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야지 복 받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전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한다. 잊어버리셨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구호들은 그냥 여러분들 마음을 막 동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맥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전도하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 복 받고 땅의 복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는 전하기를 바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 전도대 또 토요 전도대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토요 전도대 중에 장로님들도 좀 가능하신 분들이 한두 번 나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복음 전한다. 아니 내가 가정이 복되는데 내가 형통하게 된다는데 그까짓 거 못합니까? 와서 1시간 정도 못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하게 된다면은 우리 교회가 전도의 붐이 확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은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고 되고 하늘 복 받고 땅의 복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운동이 우리들 안에서 좀 자발적으로 일어나면은 그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전도만 담당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전도에 목숨 걸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2025년 우리가 이 목표를 세우고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그냥 멍하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입만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떡 벌리고 있으면 감이 언제 떨어져요? 흔들기라도 해야지 감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을 좀 해보자. 전에 보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토요일에 한 달에 한 번 좀,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오셔서요 섬김전도 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정말 축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의 자녀 복되게 해주세요.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요소요소에서 그러한 구역들이, 그런 기관이 더 많이 일어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게 한다. 일꾼이 지금 해야 될 것들입니다.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삶이 전도지다. 아멘. 여러분의 언행 심사가 전도지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교회에서는 주여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주교 막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행이 전도지다. 당신의 미소가, 당신의 친절이 전도지. 이게 바로 드러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2025년 저는 여러분이 상속자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25년에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이 믿음 가지고서 나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됐어요. 오늘 들었어요. 그런데 잘 안 돼.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자고요. 마무리합니다. 이게요, 뭐냐? 성령이요,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성령이요,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은, 성령은 했어요. 능력은 뭐냐? 디나미스. 이거는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지도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성령이 도우시니까, 그렇지, 내가 2025년 상속자로서 이 복을 받으며 반드시 나가야지, 그냥은 안 된다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이런 사명을 줬구나. 이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반드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